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정요한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 한국에서는 정요한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 오면은 정우영 집사의 아버님 목사, 이게 더 유명해요, 목사님. 우리 정우영 집사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우영이 동생 아영이가 신시내티에서 어제 결혼을 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공항 도착해서 막 지금 뛰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참석도 못하고. 그 따님 결혼식 때문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16년 동안을, 우영 집사가 16년을 여기 있었는데 가끔 다니러 오셨는데 주일이 안 겹쳐서 주일은 처음이에요, 지금. 16년 동안에.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큰 박수로 자, 목사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만사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 성령의 감화와 생명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표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실천사항과 실천 방법까지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명령하신 곳이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하게 명령하셨는지 오늘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아까 우리 목사님 봉독해 주셨지만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그렇게 간절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아까 읽은 12장 29절 30절 말씀도 두 절만 또 아까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첫째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새기는 것도 첫째로, 또 강론하는 것에서도 첫째로, 또 가르치는 것에서도 이 말씀이 첫째로, 또 지켜 행하는 것에서도 첫째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순위나 무게에서도 첫째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분량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목이 자주 타서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특히 요한 1서 그 4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한쪽만 사랑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사랑할 대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지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필코 이루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이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오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그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마 가장 강한 모양이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자식을, 젖먹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일서 4장 9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인이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확증하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생명이 같고 또 성품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아까 찬송가 보니까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큰 은혜고 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앞에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불뱀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광야에서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가지고 전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걸 바라보게 하면 살려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이 불뱀에 전부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이제 이 놋으로 구리로 뱀을 대충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너무 허무맹랑해서 안 쳐다본 사람도 있겠죠. 그냥 오히려 비웃으면서 안 쳐다본 사람도 있는데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요. 그걸 또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죠. 말씀해 보면은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쳐다본즉 살더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그대로 그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장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장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바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독생자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무에 달리셨다는 말씀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어야지 하나님과 살 수 있으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그 사랑, 모든 또 공의를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런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과 성품이 같아야 되고요. 본질이 같고 성품이 같고 취향이 같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도 부부끼리도 사고방식이 다르고 뭔가 성품이 다르고 그러면은
같이 살기가 힘들죠. 결국 그냥 이혼하든가 뭐 그래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려면 성품과 본질과 취향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그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은 하나님 성품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때 또 찬양단들 그 찬송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라는 거 찬송 가사가 있더라고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나의 소원이다. 그럼 주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품이 주님하고 맞지 않고 취향에 맞지 않고 본질이 안 맞으면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구원하시고서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뭐 진급도 없고 뭐 훈련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결정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성품하고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탄도 이 땅에서 역사하게 두시면서 우리를 그런 성품으로다가 만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는 거기에 일부가 되는 거죠. 어떤 단체에 내가 참여하면 들어가면 그 단체 내가 일원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면은 내 성품이 하나님 성품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가장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지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찬송하신 내용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영원한 소원이다 하는 것 같이, 진짜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찬송이면은 정말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성품이 이렇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가 이 둘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고 절대 조건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말고 잃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혼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얼버무린 그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13장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 그럼 그 다음에 저기 할까요? 순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이기도 한데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그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은 신약 원본인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어에는 이 푸뉴마가 아닌 푸시케로요, 영이 아닌 혼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 아닌 소울로 해놓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영혼하니까는 조금 우리가 이 구체적인 생각이 막연해요. 근데 분명하게 영어 성경에서와 같이 스피릿이 아닌 정확하게 소울.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소울,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성품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서로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토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까 4장 8절 말씀 잠깐 그냥 뒷부분만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그런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 이제 혼에 속한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해서 신학 박사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정작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가 신학 박사하면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상고하고 해서 신학 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정작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잘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제가 성경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 찾으면서 하면은 너무 이렇게 산만해지고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자막으로 하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제 보는데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천사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같이 이 큰 구원, 이 큰 사랑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죠.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큰 구원과 이 큰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피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 로마서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10여 년 전서부터 상당히 유행했던 복음 성가가 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근데 꽤 유명한 복음 성가였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 강론에서도 또 가르치는 것에서도 지켜 행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가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그것도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그 명령이 어떤 말씀보다 더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시 말하자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함께 봉독해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나 또 4장 8절 말씀은 그 생략을 했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그 계명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면 나오는 그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좀 야한 소설 같은 내용의 아가서가 있죠. 그 좀 야한 소설 같은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그 아가서에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이 그 연인을 간절히 사모하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가서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연인을 아주 애틋하고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아가서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술람미 여인이 그 연인을 애틋하고 간절하게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또 그 돌아온 탕자가 탕자였을 때는 못 그랬지만 모든 저기를 다 겪고 돌아와서는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젖 먹는 아이의 엄마 사랑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심은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편지에 저희가 이제 답을 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쓰신 사랑 편지에 우리의 삶이 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할 수 없는 죄인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이것에도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